뭐 순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순종이거든요.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순종을 하느냐 하면 율법.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 몸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그 돈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죠. 그 몸으로 다 하는 행위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몸으로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했을 때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럼 이런 말씀 몸으로 전부 다 행해야 될 일들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 그 일을 내가 몸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순종한 거다. 또 뭐뭐 해라 했을 때는 그 일을 몸으로 했다. 그러면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함을 놓고 순종을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그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제가 율법의 행함을 굉장히 내 자신이 행해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고요. 근데 그 율법을 언제 내가 마치게 되느냐? 나는 율법을 죽어도 나는 못 마쳐요. 율법을 100% 나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 율법이 나에게서 딱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즉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있는데 20가지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그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렇게 돼요.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은 내 또한 그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율법을 100%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그 순종은 외적인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외적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려 있는 상태.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행위를 하는 것, 그 순종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 믿음의 법을 몰랐을 때는.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율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꾸 외적 행위를 자꾸 하게 돼. 그것을 이제 한 것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순종은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100%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 율법도 100% 이루어지는, 자기가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냥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로마서 6장 22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 그것을 지켜야 된다. 결국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 순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순종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예요. 나도 이걸 모르고 교회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 근데 그때 예수 믿은 거하고 지금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있었던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물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늘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은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고 세상.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뭐 하러 다니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르쳐 주러 학교에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하러 일터에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거예요. 직장에.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거나 일터에 간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목적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목적이 있는 삶.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은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 어른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가는 목적이고 일터에 가는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이 바꿔지면 안 돼요. 공부하러 간다. 바꿔진 거예요. 일터에 돈 벌러 간다. 바꿔진 거예요. 그게.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꿔놓고 사는 거죠. 바꿔놓고. 삶의 목적을 바꿔놓고 사는 거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가도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그 목적.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일터에 돈 벌러 간다.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지 말고 학교를 간다. 학생이 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터에 간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되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나는 뭐뭇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뭐뭇이다 했을 때 그 뭐뭇이다 그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또 마스크를 가지고 나는 뭐뭇이다. 나는 마스크다. 그 마스크가 그 뭐뭇이다. 그 뭐뭇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놓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꽉 쥐어짜면 항상 하는 말이지, 또 오늘 저녁만 하는 게 아니고, 꽉 쥐어짜면, 이 성경 꽉 쥐어짜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 성경을 압축기에다가 집어넣고 꽉 짜면 여기서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말이 쫙 나와. 찬송가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쫙 나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 동사의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어나, 동사의 역사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동사의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나. 이런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닌다? 아, 나도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동사의 역사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순종을 하되 외적인 행위를 생각하면서 자꾸 외적인 행위에다가 맞춰놓고 교회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동사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목사들을 세워놨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이 엉터리 교회들 많거든요. 교회들. 교인들 그냥 막 끌어다 모아놓고 그냥 엉터리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법 제대로 모르면 결국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그 헌금 나오면 그것도 목사가 또 뭐 사례, 그 중에 또 어느 정도는 또 사례비로 받아서 또 배불리 먹고. 이런 교회에 가게 되면 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지. 더 죽는 거지.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지. 참 멀리서 1시간 반 걸리는 데서도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예배드리러. 멀리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시겠어요? 그 지역에 교회가, 그 교회 다녔던 분들인데, 그랬던 여러분들이 이 멀리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이 그동안 저를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이곳저곳 교회 다니셨던 분들인데, 지금도 만약에 저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지금도 다니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녔던 교회에 그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얘기해보면 내나 옛날에 그 여러분이 교회 다녔던 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창택교회까지. 그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한다? 몰랐을 때는 순종을 하되 자꾸 외적 행위를 하는 거에다가 맞춰놓고 계속 순종을, 물론 그것도 순종 다 못하지.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 순종 그것도 다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10계명도 그 10가지 10계명도 못 지키는 주제에 600개가 넘는 그 율법대로 살아질 수가 있냐고요. 안 되지.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를 말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사는 거지만, 이제 듣고 알았는데도 순종을 안 한다? 그건 진짜 악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그거는 진짜 악한 짓이잖아요. 그죠? 이런 악한 짓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감사해서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감사해서. 자, 히브리서 다시 좀 잠시만, 히브리서를 다시 좀 들어오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 그러니까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관절과 골수, 그 말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몸, 육신은. 영과 혼과 몸.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을 한다. 아주 예리한 칼로 그 메스를 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받아본 사람, 안 받아봤다 할지라도 드라마를 통해서 그 수술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 병원의 그 의사가 아주 예리한 그 칼로 촥 배를 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배를 딱 쪼개요. 그리고 구석구석 이렇게 보고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를 끄집어내서 자르고 다시 또 바늘로 실로 꿰매고 싸매고. 그죠?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손을 내려가지고 두 손을 내려가지고 두 손에 메스 뭐 바늘실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수술 도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수술대에 눕혀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쪼개고 싸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문자로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이런 상태는
그냥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죠?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 이게. 근데 이것이 움직여서 살아가지고 이 말씀이 예리한 칼로 내를 찌를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싹 고장난 부분도 다 이렇게 수술하고 싸매고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했을 때 내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아니라니까? 딱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내 던졌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 말은 내 뭐 생각,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에이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 되냐? 아이 다른 것도 해야지.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많이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하여튼 자기 그 생명까지 그냥 다 던져버리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세상 온갖 지식, 세상 온갖 부귀영화 그거 다 썩 없어질 거라 그랬잖아. 그거 다 내놓고 딱 던져버리고 그게 순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과 내 마음, 내 생명을 바꾸는 그것이 순종이라 그랬죠. 내가. 그렇죠? 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과 내 생명을 바꾸는 그 행위가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나도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순종해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살리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자 오늘은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 그 정도만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초림도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다고 했을 거예요. 148페이지 그죠? 그 앞에 148페이지 그 위에 예수님의 초림도 그 위에 문단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148페이지에 예수님의 초림도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읽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